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9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을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들이 함께 보신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바쳤던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 2장 말씀에 중후반부를 보셨어요. 그래서 전반부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생략을 했는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적인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이것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뜨겁게 부르짖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 또 한나의 이 기도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나의 기도하는 영적인 자세가 남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 2장 말씀의 초반부이지만 사실은 1장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자식이 없는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여김받았던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한나는 하염없이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입니까? 내가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나의 상태를 하나님 확증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심정을 토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나야, 내가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마치 나와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절망 가운데 임한 것처럼 내 마음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뜻을 온전히 전할 그 한 사람이 없고 내 말씀을 너희들에게 온전히 전할 그 선지자가 없어서 나도 같이 슬프다. 내 이 슬픈 마음을 너는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한나의 기도는 변합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제가 그 하나님 마음과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한 사람을 원하신다라면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아들을 낳아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나의 기도가 오늘 1장 말씀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를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기르다가 이제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엄마의 도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를 데리고 또 수소를 잡고 밀가루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여호와의 제단으로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고 그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또 이 아들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드리는 상황에서 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는 정말 한나가 금쪽같이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한나의 삶에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사무엘을 기르고 난 뒤에 젖을 뗀 후에 이제 제단에 바치러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저 같았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정말 이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을까? 이 소중한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내가 기도는 했지만, 서원은 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금쪽 같은 내 아들, 금쪽 같은 이 사무엘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누가 의탁하여 기르는 겁니까? 제단의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수요일에 또 보셨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가정이 온전합니까? 그 자녀가,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아버지처럼 제사장직을 잘 맡고 있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내가 내 소중한 아들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맡겨지는, 그 맡아야 될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온갖 비난과 또 온갖 그런 잘못된 내용들을 비판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라면 내가 내 아이를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도, 유치원에 맡겨도,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진학시켜도 그 학교가 온전한지 아닌지, 유치원, 어린이집이 거기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또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합당한지 엄청 따집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그 햄버거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식중독과 비슷한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생하게 되니까 이 일 때문에 많은 어머니들이 걱정을 하시죠. 또 이런 일들만 있었습니까? 어떤 교사는 그 인성에 좀 문제가 많은 교사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교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이를 학대한다든지 방치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린이집, 그 유치원에 과연 학부모님들이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도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녀도 힘든 일이고요, 부모의 마음속에서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을 데리고 제단으로 나와서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있는 한나와 엘가나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의 생각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본다라면 쉽게 못 맡길 겁니다. 왜요? 엘리는 당시에 제사장직을 맡고는 있었지만 그의 영성은 바닥을 칠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의 아들들은 온갖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관습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얼마나 그 일들이 정말 습관처럼 일어났는지 이 아들들의 행실을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내 아이를 맡긴다?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아이를 맡는 기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어떤 원장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아주 개차반이래. 그 원장님 이상해. 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행동 하나하나가 참 이상해. 뭔가 좀 미덥지 못해.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아이를 맡길 수 있겠냐고요. 저 같아도 아마 못 맡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 솔직한 심정을 오늘 이 한나는 안 가졌을까요? 한나의 마음도 사실은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영적인 자세가 여기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냐면,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은 이제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생사화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엘리 제사장한테 못 맡겨요. 맡길 수가 없어요. 잘못될 것이 뻔하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진 내 자식을,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길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기도 하실 것이고 살리기도 하실 것이고 또 내리기도 하실 것이고 올리기도 하실 것이고 가난하게 하거나 부하게 하거나 낮추게 하거나 높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 아이가 진토에서 뒹굴거리고 있으면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다라면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땅의 기둥들을 그 여호와의 것으로 차지하게 하시며 또 그 모든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아이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는 한나의 마음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엘리 제사장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가 맡고 있는 제사장직으로서의 그 위치만큼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한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보면은 여기서 축복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한나 가족들에게 하는 거죠. 엘가나와 한나를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자기의 자식을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하여 후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다른 자식들을 임신하게 하시고 또 출생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축복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믿op지 못한 마음 그리고 불신하는 마음 이 사람이 과연 제사장일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심한데 내가 이 제사장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제사장을 과연 믿고 따를 수 있는가? 라는 마음이 먼저 앞선다라면 이 축복 선언문은요 한나 쓰레기에 불과한 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누구의 축복으로 봤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비록 죄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제사장이고 영성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따라가기 싫어하는 또 따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많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한나의 눈에는 엘리 제사장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엘리 제사장을 도구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기도하는 자세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며 주님께 듣는 음성의 모든 삶의 자세가 우리는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 부족한 것 많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하지만 그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요 그 축복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받아들인 한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이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의 귀를 열었던 한나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 내용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입으로 축복을 하지만 그러나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한나의 삶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면서 주셨던 축복의 내용은 이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나타나는 또 다른 자녀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디 앞에서 자라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라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의심하고 엘리 제사장을 못 믿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예요.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맡기고 아이를 주님의 제단에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삶에 또 다른 자녀 5명을 허락하셨고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인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기도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고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저 왕을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 있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 마음을 거스를 수 있느냐라는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으셔야 합니다. 오늘 한나는 그런 마음으로 엘리 제사장을 바라봤던 거예요.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엘리 제사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소중한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믿음이 사무엘을 길러내겠고요, 그 믿음이 한나의 가정에 축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기도 내용을 주님 마음에 갖다 놓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 내용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주님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영성이 연약합니다. 나의 모든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한나와 같은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기도할 때 사람을 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도하실 때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또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든 환우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꼭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습관들을 배우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에 오늘 이 기도의 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이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는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의 기도 요청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영적인 귀를 여시고 주님 음성 듣고 그 음성 붙잡고 오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